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1월 4일 월요일 셀라이트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가시와 올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통곡했다라는 말씀. 그러면서도 그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가시와 올무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살펴보시고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보시면 첫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네,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 이렇게 이런 시점을 가지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나는 끝까지 지키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약속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임한 그 자비를 거두가겠다. 그래서 너희의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 대적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 신들이 너희 인생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당대의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뒤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단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책망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촉구이고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못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책망을 미리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돌이킬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뒤늦게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기뻐하고 책망을 즐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의 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책망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책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의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책망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잘못된 거를 하나님은 부러뜨리기도 하고 가로로 빠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정하십니다. 그리고 재활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책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책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책망을 무거운 이야기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무거워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망을 복된 소식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 것인가,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점검하시고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붙잡으시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가시와 올무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주상들을 다 무너뜨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 인생의 올무가 되고 그 신들이 너희 인생의 가시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생의 가시와 올무를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지 않으니까 그 죄가 결국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도 죄를 알게 하니까 그죠? 그 죄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죄의 애로의 문을 열어주는 것 부모입니다. 그죠?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죄의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는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죄의 배로의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라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심어야 합니다.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죄종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범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이 선악과가 심겨진 사람과 심겨지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진화론은 가짜다, 하여간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온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항상 점검해야겠습니다. 인생의 가시와 올무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가시와 올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라 이 땅이 죄의 투성이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드는 가시와 올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죄를 끊지 않으면 죄가 나를 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인생의 가시와 올무는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시와 올무를 제거할 사람도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냈다라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여러 가지 가시와 올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길은 나 자신의 변화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 인생의 가시와 올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자복하셔서 날마다 가시와 올무를 제거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받아들이고 마지막 영원히 주님 편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대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약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대의 정복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당대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에 우선을 두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했던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수평 복음화, 수평적으로 당대의 가나안을 점령하려는 이 수고를 했지만 수직적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서는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약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도 뿌리가 먼저 내려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열리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확장하기 이전에 먼저 뿌리가 깊게 내려야 합니다. 세대의 복음화가 되어야만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대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중단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교회가 살지 않으면 선교도 죽고 캠퍼스 선교단체 다 죽습니다. 개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개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삭과 야곱밖에 없었어요. 야곱도 15년만 동행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때 언약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요셉 때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만 염두에 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3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녀와 더불어 자손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손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목자 신앙이죠. 유대인들은 랍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목자 아래서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세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목자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상 예배가 많아지고 또 여기저기에서 클릭만 하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비대면 이런 것들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대면은 대안이 아니라 임시 변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 아래에서 3대가 예배를 드릴 때 세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여호수아가 범한 실수를 우리가 범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리브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와 자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신앙을 바탕으로 한 3대 신앙이 우리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일이 없이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세대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초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시와 올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책망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책망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 둘째로, 인생의 가시와 올무는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시와 올무를 제거할 사람도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대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 신앙과 3대 신앙을 통해서 세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하루를 사시며 평생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자기의 보혈을 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 보혈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시고 정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